하시다가 1963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재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워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역사적인 준비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의 무지와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위한 이 준비 기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재림하실 수 있는 기대를 다시금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박해받는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애굽 고역 400년을 탄광복귀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400년이 있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여기에서 공인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구장들이 기독교 사회를 지도하던 교구장제 기독교 사회시대 400년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400년을 그대로 탄광복귀합니다. 그 다음에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는 것처럼 카을 대제가 왕위에 즉위하고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왕국시대 120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교황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동서왕조 분립시대를 거쳐가지고 교황들이 바벨론 아비농의 포로 되고 귀환되던 남부 아비농 포로 귀환시대 210년을 지나가지고 말라기와 같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심 삼고 메시아가 재강림할 수 있는 준비시대 400년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재림주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의 종교혁명, 그것이 바로 1517년이에요. 이후 400년 지나서 재림주가 오셔야 되는데 1917년 플러스 400년 1517년 플러스 400년 하면 1917년이죠. 그리고 여기에 400년, 400년, 120년, 400년, 210년, 400년을 플러스 하면 1930년.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의 탄생은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재림주가 탄생하셔야 됩니다. 시기가 지났죠.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30년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주로 현원하실 때까지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섭리, 동시성 섭리로 보아서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시기는 지났었다. 만약에 오셨다면 지금 오셔서 재림의 현원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세가 말세고 이 종말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섭리의 중심 인물을 세워서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을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는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밀실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기도를 할 때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어디로 오실 것이냐.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은 유대 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14만 4천 무리인데 그 14만 4천 무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으로 다시 오지 않겠느냐. 또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오리라.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지 않고 아버지가 영광으로 올 것을 너희가 볼 자가 있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으로 올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런 성경 내용을 보면 이방 민족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44절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추수 때가 되어서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내쫓고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나중에는 내 상속자 아들을 보내면 실과를 주겠지, 세를 주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언론해서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해서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주인이 와가지고 그 농부를 진멸시키고 제때에 실과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포도원은 하나님의 유업을 말하는 것이고 농부는 이스라엘 선민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종은 선지자여 아들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구원의 촛대를 옮기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니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로다. 저희들이 책임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 어느 민족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방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의 동참자 14만 4천 무리의 이마에는 아버지 인과 아들이 인이 찍혔는데 그 이마에 찍을 인을 가지고 천사가 해돋는 동방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은 동방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동방나라 어디일까요? 결론으로 그 동방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자고 이래로 극동 3국이라 한다면은 중국, 한국, 일본을 말하는데 중국은 이미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사탄편 국가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여신을 숭배하는 나라로서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재림의 태동기를 맞이했고 과거 일본은 우리 한국 40년 얼마나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탄압을 가했습니까? 이 동양 3국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나라, 이것은 바로 동방의 한국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한국의 기독교 성도들처럼 주님을 잘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4, 5년 전에 빌리 그레햄이 한국에 와서 5.16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한국 민족이 주님을 잘 믿을 줄을 몰랐죠. 그때 빌리 그레햄이 말하기를 한국이 외국으로 수출할 것이시니 그것은 목사를 수출해야 된다. 그만큼 한국은 주님을 잘 믿는 나라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한국으로 오신다면 우리 한국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조건의 첫째 조건은
당간복귀의 민족적 기대로 보아서, 당간복귀적으로 봐서, 복귀 원리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후의 기대 후에 3대 축복을 실현해야 돼요. 근데 인간 타락함으로 사탄 중심한 사후 기대를 이루었대요. 이 사순 죽을 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한 이 사후의 기대를 사탄이로 분립시켜 가지고 하늘편 사후의 기대 더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가정적 기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민족 국가적 기대, 이 세계적 기대에 있어서는 복귀 원리의 공식 로정에서 보면 40수를 중심으로 한 사탄 분립 믿음의 기대를 세워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 이스라엘 민족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 고역살이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민족적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의 출발 로정을 위한 당간 복귀 400년 애굽 고역 로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2 이스라엘 민족 입장인 기독교 성도들도 로마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출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당간 조건으로서 4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1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고 제2 이스라엘 기독교 성도가 그러했다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제3 이스라엘인데, 당간 복귀의 민족적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어느 나라에 40년에 해당하는 당간 고역, 당간 박해 노정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일제 40년 동안 민족적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물론 36년이지만은 을사보호조약 1905년 맺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기고 1945년 해방되었기 때문에 약 40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밑에 민족적인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기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박해받는 그에 좀 더 못지않는 그러한 민족적 순환을 받았고, 마지막 일본이 한국 기독교 탄압 정책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무참한 죽음과 순교를 당했던 것도 이러한 섭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국가는 하나님과 사탄의 일선입니다. 하나님 일선이자 사탄 일선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창조주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담을 대해야 돼. 그런데 인간 조상 아담 에아가 사탄과 혈연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탄에는 혈연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두 주인을 대하는 비원리적 존재, 중간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대하시어 섭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악으로 쪼갭니다. 선편, 악편 쪼개가지고 복귀 섭리를 해오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분립시키고 선편 분립시켜야 하나님이 그 선편을 대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귀 섭리는 선악 분립 섭리 역사를 하시고 선을 세워서 악을 굴복시키고 선주권 복귀, 지상천국 건설, 창조 목적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다 선한 개인, 보다 악한 개인, 보다 선한 가정, 보다 악한 가정, 보다 선한 민족국가, 보다 악한 민족국가, 보다 선한 세계, 보다 악한 세계, 개인으로부터 가정, 민족국가, 세계적으로 가인형, 아벨형으로 사탄편, 하늘편으로 분립시키면서 개인 중심한 복귀 섭리,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 민족국가, 오늘 세계적으로 펼쳐나왔나니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비둘기와 양과 암소 세 가지 제물을 제사 드리는데 쪼개라, 선악으로 쪼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사망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쪼개서 사망의 피를 뽑아서 선편으로 복귀시켜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았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세 가지 제물을
뜻맞게 하늘 앞에 바쳐드림으로 말미암아 3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성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늘편으로 복귀하는 당감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적 노정을 놓고 볼 적에 마지막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국가민족은 역사적인 선과 악을 해와 사랑의 한 점에서 목적과 방향을 달래가지고 선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역사 종말 시대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선과 악이 다시 부딪혀가지고 여기에서 주님이 오셔서 악을 굴복시키고 사탄이를 굴복시키고 선을 세워 선 주권의 창조 이상 천국 세계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을 모셔야 할 민족 국가는 역사적인 선과 악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선이자 사탄 일선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자 사탄이가 제일 미워하는 민족국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민족은 세계 전 인류 복귀를 위한 제물 국가예요. 제단 국가이기 때문에 아브람 제단 위에 제물을 쪼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민족은 세계 복귀를 위한 제물적인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6.25를 통한 이 38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 사탄이 미워하는 민족,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일선입니다. 그리고 6.25를 중심 삼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에 따랐으면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섭리적 경륜 속에 메시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성취해야 할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제단 국가이기 때문에 38선으로 쪼개가지고 역사적인 악과 선이 맞부딪혀서 이러한 지점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할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38선으로 선악으로 분립되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러한 탄광복귀 섭리 역사를 보아서 주님께서는 한국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기쁨을 위해서 인간을 지었었는데 자녀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오늘날까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려고 땀과 눈물과 피 흘린 수고의 노정을 거느려 오셨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쌍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